반갑습니다. 네, 8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좀 약간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 5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부제목은 십자가의 승리로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를 생각하면 강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더 좋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능력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대한 승리의 장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패배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의 사역은 끝났다. 예수는 패배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였죠. 하나님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장면으로,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장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은 먼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인간을 단순히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성경은 인간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애초에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로서 본질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중에 출생한 자로서 죄덩어리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라고 했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결코 스스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복음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적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한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32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생에서 누리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칭의,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문에서 칭의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13절 후반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 바울은 매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죄. 죄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죠. 어떤 자가 복되길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이 심각한 것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하고 참혹한지 깨닫기 때문에, 이걸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소소하게 짓는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숨길 수가 없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발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돼,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설명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어설픈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얽매이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once for, 단번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죄사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달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학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어요. 고대 문헌에서는
보통 케이로그라폰을 손으로 작성된 문서, 계약서 또는 채무문서 등을 가리킬 때 쓰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문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앞이 중요하죠. 뭐라 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케이로그라폰의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율법도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제대로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받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다 했을 때는 오히려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앗아가 버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의 문서의 수식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 평안, 자유함, 그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또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뭐냐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놀라운 그 장면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끊임없이 찔림을 받죠. 근데 그 찔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공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엎드려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를 오히려 더 죄책감과 또 불안하게 만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터였죠.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이 정수를 제대로 죄사함의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고행과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살았던 그 과정들이 있었죠. 물론 루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히 말씀하는 바가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2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깃들어 있죠. 하지만 십자가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게 표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말시온 같이 또는 지금 구원파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던 모든 죄를 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면서 복음을 다른 곳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에 있는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죄값은 누군가가 반드시 담당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값은 아무나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십자가를 완전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이 완전하게 충족된 것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벨지 신앙급에서 제20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비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조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9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놓여 있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신문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나를 대속한 대속의 자리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갚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셨죠.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적용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죄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냐? 너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냐?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 봐라.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맞다. 나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성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고 완전히 대속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 3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의미 자체가 뭡니까? 고발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의롭게 했다. 그게 바로 칭의 아닙니까? 내가 의롭다 한 자를 네가 무슨 고난으로 고발하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두려워진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 정죄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몰라라고 오히려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죄가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휘말려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이델베르크 요즘도 60문에는 이 복음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여전히 악을 향한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33문에서도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친절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거고, 오늘 기분이 나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행위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이 십자가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펙 디사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벗기는 것, 무장해제시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갖다가 벗기고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에데이그마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전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구경거리로. 즉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트리암뷰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승리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행렬을 이루면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장면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개선 행렬 같은 그러한 승리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하시면 좋은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 안에 들어오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 뒤에는 패배한 적들이 포로로 끌려 들어오는 모습들이 여러분 연상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누가 승자인지 그리고 누가 패배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바울은 놀랍게도 이 장면을 십자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패배자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로마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는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어떻게 하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으셔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그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던 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은 성도가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 싸움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정죄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끝났다. 네 집값은 네가 갚아야 된다.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호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를 다시 붙잡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죠. 나에게서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이 약하기 때문 또 아니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는 내 안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승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저 은혜로 참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와 싸우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획주의 신앙, 값싼 신앙, 그 승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예수를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인 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시험도 받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눈물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시험 받고 넘어지고 눈물 흘린다 가지고 우리가 패배자의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는 즉 하나님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며 인내와 소망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아래에 고난받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마음껏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소중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현실의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뭘로 연결돼요?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값을 해결했다면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와 승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의를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영웅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다. 어떤 자리요? 승리의 자리다. 십자가에서 죄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죄가 패배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고발이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그리고 아울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고발의 귀를 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힘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 안에서 행하는 삶, 주 안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거하면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